다 같이 찬양 드리며 9월 21일 수요 말씀 묵상 시간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아들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서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은 이스보셋과 다윗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양진현 궁사령관인 주도하던 갈등, 곧 아브넬과 요압의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고, 그런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여져 갔습니다. 다윗의 집이 점점 더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이 점점 더 약하여지는 것은 다윗의 훌륭함이나 사울의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2절부터 5절을 보면 헤브론에서 낳은 다윗의 아들들과 6명의 아내와 6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미갈과 밧세바도 있습니다. 미갈은 다윗과의 사이에 자녀가 없었고 밧세바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다시 처첩들을 더 두어서 아들만 1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많은 아내와 또 자녀들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왕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는 그 많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래서 율법에서는
세 가지를 금한다 하는데, 첫 번째는 많은 병마와 그리고 많은 아내 그리고 많은 은금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많은 말과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금을 자기를 위해서 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또 자신의 탐심을 따라 우리아를 살해했고 또 밧세바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는 일들이 곧 끊임없는 반역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훌륭해서 왕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던 그 뜻으로 인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넬이나 또 이스보셋 또 요압은 말할 것도 없는 자신들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맹세를 빈틈없이 이루어 가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아갔습니다. 그 결과 사울의 첩인 리스바를 아브넬이 범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아브넬이 왕위를 위한 또 왕위를 원한 행동이었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의 첩을 통간한 아브넬을 책망하자 아브넬이 분하게 여기면서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라고 이스보셋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버지의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고 자신의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스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또 모르는 너 같은 자를 이제 더 이상 보호할 가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맹세는 자기 저주의 맹세입니다. 이 일을 이루지 않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맹세를 아브넬이 하는 이유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주시기로 맹세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했고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또 리스바로 인하여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가 틀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일들이, 그 약속들이 이루어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넬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면서 언약을 맺고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맺는 조건으로 미갈을 데려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미갈은 사울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아내로 주어서 오랫동안 이 발디엘과 미갈이 같이 살았습니다.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둘 사이에 자녀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은 자신이 사울의 집안과 적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말을 이스보셋은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오니 미갈의 남편이 울면서 따라왔다고 하면서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윗이 미갈을 요구한 것은 발디엘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무자비한 행동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의 불의 때문입니다. 사울의 요구대로 다윗은 지참금까지 주고 결혼 약속을 받았는데 이를 깼기 때문입니다. 또한 발디엘도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설령 미갈을 자신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거절하는 것이 정당했을 것입니다. 왜 그가 미갈을 아내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사울의 사위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다윗이 미갈을 되찾고자 한 것은 아브넬의 진심을 알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미갈을 데리고 오면 아브넬의 언약을 지키고 또 만약 데리고 오지 않으면 그렇지 않는다는 하나의 표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의 딸을 다시 얻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에도 또 중요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이고 또 베냐민 지파와도 혈연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왕이 되는 명분을 더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현명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즉 그토록 다윗이 핍박을 받아온 이 사울 왕가에 대해서 조금도 악의를 품지 않고 있다. 미갈을 건사려 든 것은 그가 지난 일에 대해서 전혀 개념치 않고 있음을 드러내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억울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다윗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대로, 우리를 향하신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또한 그 은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재의 삶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가심을 의심치 않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도 붙잡아 주시며 치료의 은혜도 더해 주시고 또한 교육관 건축과 교육부서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서 이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영예를 지키는 것이 다윗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시고 그곳에서 다음 세대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나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언약대로 그 뜻대로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또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며 다시 함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돼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관 건축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며 다음 세대가 더욱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 계기가 되어지며 또한 부흥을 열망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